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평신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중직자에 대한 얘기지만은 2장에서는 바로 평신도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직자 사명입니다. 중직자의 사명. 중직자의 사명은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중직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많은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의.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비밀이 그 복음 속에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속에 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게죠. 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이.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한 상태가 돼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안 되면은 하나님 역사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중직자들은 반드시 뭘 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은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면 계약. 이면 계약. 반드시 교회와 이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직자죠. 언약이 발휘해야 돼요. 언약.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 보면은 교회와 이면계약, 교회를 살린 중직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중직자들은. 그리고 중직자들은 그리스도를 절대 놓지 말아요.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삼중직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만남.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매일 만나야 돼. 그리고 제사장. 죄 문제 해결이잖아요. 속죄. 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는 이 더러운 사단 있잖아요. 이 사단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황, 이것들 전부 다 결박, 영적 싸움이어야 돼요. 이게 중직자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잡아요. 언약이 없으면은 이제 흔들립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왜 중직자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놓쳐버려야 안 돼. 그리고 중직자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반드시 이 불신앙을 이겨야 되고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만해집니다. 이제 교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중직자 중에 이게 이제 불순종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철저히 망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교회의 법에 순종하고 또 목회자도 다 있잖아요.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뭔 영적인 부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를 분명히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중요한데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직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승리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 승리해야 되냐? 강단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승리해야 돼. 공예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자꾸 공예배 실패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이 공예배를 자꾸 실패하면 이제 이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냐 할 때는 지혜 있는 자를 세워요. 지혜. 이게 이제 중직자가 지혜가 없으면요, 굉장한 이게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 요걸 가리켜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딱 써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은 다 지혜가 있어요. 여기 이제 13가지로 기록해 놨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고집대로 하죠. 자기 고집 뻑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고집불통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고집이 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 사막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가면서 다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집 센다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망합니다. 그리고 급히 분되지 않는, 막 성질 막 내고 하는, 막 성질이 급하고 막 그런 거, 막 성질 막 내고 이런 거 좋지 않죠.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이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어라 이 말이 아니죠.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즐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술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술만 생각한다는 거죠, 즐긴다는 거는. 그리고 구타하지 않는, 뭐 누구 때리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자꾸 이게 탐하는 사람은 중직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직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뭐야?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당시에는 순례자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순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죠. 전도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며. 나쁜 짓을 자꾸 하는데 그 어떻게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기는 꼭 중직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주해야 돼. 이제 신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급하잖아. 막 급하게 너무 막 자기 성격대로 감정대로 막 해버리잖아요. 신주하지 않고. 또 의로우며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거룩하며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말이죠.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뭐 한다는 게 탁 끊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아닌 것은 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라 했죠. 그리고 승리하는 부분, 뭘 승리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나의 말씀, 그냥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 붙잡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중직자들은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완전히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밖에 없어, 계산.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 계산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계산이 없어. 잘 보세요. 계산 있는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일은 항상 믿음을 해라. 그리고 이단 사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단 사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배반하지 말아야 돼. 배반. 이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행위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뭘 우리는 가져야 되냐? 믿음이 충만하게 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뭡니까?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진짜 응답받는 삶을 살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돼, 중직자가. 그래서 이 중직자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중직자 사명 그러니까 굉장히 막 눌리기도 합니다. 아마 많이 눌렸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명 딱 그럴 때. 근데 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직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의 직분이거든. 이 축복의 직분을 갖다가 자칫하면은 자기 스스로 완전히 이게 이제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직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거 딱 이명계약 딱 붙잡고 진짜 중직자가 뭘 승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직자는 마음속에 뭐가 충만해야 되는지 이걸 딱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은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 이 말을 하라. 누구에게?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디도에게.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합당한 말을 하라. 이 말은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해가지고 여기 쭉 나열해놨습니다. 앞에서는 장로들, 뒤에서는 이제 아마 평신도인 것 같아요.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만약에 아무렇게나 막 산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막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막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도 못하고 막 싸워버린다든가.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 세상 나가서 막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래서 여기 종이 나오는데요. 이 종은 뭐냐? 직장인들이요. 그 당시에 종들이 직장인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늙은 남자 성도, 이 늙은 남자 성도에게는 뭘 가르쳐야 되냐? 절제하도록 해라. 그게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절제가 안 되죠.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급하고, 그리고 또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성격 이상하고 막 화도 잘 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뱃사람들이라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차분하지 못하고 막 그런 어떤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절제란 말은 뭐 때문에? 복음과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늙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가 봐. 절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마음에 막 급해지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더 기도하면서 절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도록 가르쳐라.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은 이 그레데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신중한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신중이 뭐예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 그거예요. 돌다리를 두들겨서 건너라. 이런 개념과 좀 같습니다. 뭐든지 좀 이렇게 신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막 어떤 사람은 급하게 자기 성격대로 막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나 막 생각이 빨라가지고 생각이 너무 빨라. 막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신중해야 돼. 신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까? 그 결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고, 성도들이 그래야 돼. 근데 거의 다가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지가 못해. 기다릴 줄 모른다 이거예요. 신중이란 말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좀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막 그냥 막 저질러 버리고 막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늙은 남자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말하냐? 믿음을 가르쳐라. 믿음. 뭘 믿습니까? 첫째는 예수 구원.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믿어야 돼. 성령 인도.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잘 안 믿어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삶. 이게 역사를 믿는 삶. 그리고 뭘 가르치냐? 사랑을 가르쳐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성취됩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로써 그 사랑을 성취시켰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인내를 가르쳐라. 자, 현대인들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잖아요. 요거는 외국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빨리빨리 이러고 막 놀립니다. 그 빨리빨리가 왜 빨리빨리 생기는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많은 외침 속에 있었죠. 그리고 또 일본에 36년 동안 진짜 종로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망댕겨야 되고 숨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빨리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일 시키면 진짜 답답해서 못 삽니다.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그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오후 되면 일을 안 해요. 더우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이 사업가, 이 사장님이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게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인내. 인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진짜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막 움직이다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인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여기에 맞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늙은 여자 성도, 이분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행실이 거룩하게, 행실. 이렇게 가르쳐라. 행실이 거룩하게 가르쳐라. 그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행실이나 이게 모습들이 굉장히 더티스러운 사람도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을 보고, 야, 행실이 거룩하게 하도록 하라. 이게 행실이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볼 때. 그리고 모함하지 말까. 모함. 나이가 들면 자꾸 사람들 얘기하면서 모함합니다. 할머니들 모여있는 곳에 딱 가보면은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하는지 몰라. 진짜 비방 많이 해요. 그게 여러분들은 곱게 늙길 바랍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이제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옳은 말을 하라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막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 술에 이게 즐기는 거,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해라. 왜 그냐? 여기 섬이잖아요, 섬. 섬이다 보니까 아마 남편들이 빨리 죽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외로우니까 술을 즐기는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술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가 돼서 즐거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되니까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 이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술 먹고 잠자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선한 것을 가르쳐요, 선한 것.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 젊은 여자 성도들은 뭘 가르쳤냐? 여기 보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바울이 볼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성이, 여인들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남편 뭐 사랑하지도 않고 뭐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중이라고 가요. 신중. 여기 또 신중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신중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이 어린 여자 성도들은 자칫하면은 이제 결혼을 했고 신중하지 못하게 막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바울이 하는 이유가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막 신중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막 결정해버리고 뭐 누가 오케이 하면 다 따라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신중해. 이게 바로 뭐야? 신중하란 말은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막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순전하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집안일을 할 것, 집안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이제 젊은 여자 그 성도들이 잘 집안일도 하지 않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안일도 하지 않고 막 집은 개판 오븐처럼 다 해놓고 자기들은 나가서 뭐 어찌고도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하도록. 그러니까 선하도록 가르치라 이 말은 굉장히 이게 젊은 여자들이 이게 좀 드센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섬 사람들이라 이게 드센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가면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물질하는 해녀들이 있잖아요. 이 해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선하도록 가르치는 말은 굉장히 뭐 싸움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투기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복음, 요거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냐면은 복음 안에서의 모습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해야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비방받기에 딱 맞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 그리고 대적자. 이게 이제 대적자는 누구냐면은 이 대적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아니면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만약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것들이 막 비방을 하거든. 비방을 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틀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다. 이 젊은 이 디도 목사님을 이런 사람들이 막 비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긴 이제 누구냐면은 젊은 남자 성도. 젊은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치라 이 말이냐?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여기 또 나왔어요, 신중.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알게 됩니다.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막 그런 지역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중하도록 가르치라. 뭐든지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대적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단들 보세요. 내가 이제 그 이단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특히 그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방합니까? 싹 비방거리만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장로교회 그 비방거리 있잖아요. 그것만 딱 찾아가지고
잘못됐다고 탁 꼬집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받지 않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신중. 그리고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본을. 그러니까 이런 젊은 남자 성도들은 자칫하면 막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리거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한 일, 자꾸 선한 일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사실은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선한 일이죠.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말 거죠. 교훈. 자, 여기서 이 교훈이란 뭐예요? 교훈이란 다른 교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구원의 비밀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말하는 거죠. 단정함. 여기 뭐 이게 좀 여러분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단정함. 이런 지역의 이제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굉장히 뭐요? 자기 자신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참 이 섬이라 보니까 좀 완전히 보기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정함, 이걸 말하죠. 그리고 책망할 것.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바른 말 하도록.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적자들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빛나게 하려면 이게 이제 종입니다. 종. 이 종은 뭐냐면은 지금에 말하면 이게 직장인들, 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이다. 상전. 이제 상전이 있잖아요. 상전. 이게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 그리고 이 정도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 기쁘게. 그게 상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나가가지고 막 함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 또 이런 어떤 교훈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빛나지 않죠.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슬리지 마라. 거슬림으로 자꾸 말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상전에게 말을 함부로 한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실성을 나타내. 신실성. 이걸 나타내라 이거지. 종들은 뭐냐?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이게 이제 직장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복음 때문에, 또는 전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게 이제 전도라는 어떤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들이 사실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인들이 사실은 그 직장 나가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전도를 누리면 이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제일이 말이죠. 이분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 정욕, 신중하지 않는 것,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다 이거지. 이렇게 살으라 이거죠. 그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신중한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게 재림이죠. 재림. 우리는 반드시 재림을 기다려야 돼. 재림. 늘 재림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뭐합니까?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뭐예요?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 사망 다 꺾어버리시는 그 은혜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가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서 이 디도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죠. 그 성도들을 권면하라는 거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말을 잘 안 듣고 막 이단들 그 사람들에게 막 권위로 책망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업신여김을 받지 마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교회를 욕먹이는 거예요. 욕먹이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나가서 욕을 안 먹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거기 있는 동안에는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림이 없이 신실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욕을 먹지 않죠.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조직을 세워놓고 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또 전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완전히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